우리가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다섯 번째 강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4장의 내용의 시작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하셨던 말씀을 하게 되자 충격을 받았던 제자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도대체 이런 일 언제 일어나겠으며 이런 일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운 미래에 닥칠 일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있게 될 여러 징조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위 감람산 강화, 그리고 내용으로는 예수님이 가르친 종말론이다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24장에 소개가 됐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2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비유죠. 천국을 마치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하겠고, 14절부터 30절까지 내용에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맡기고 나중에 결산하는 모습, 이것이 비유가 되고,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의 세 번째 비유에서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장차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결국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처하게 될 자, 어떠한 자들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교훈의 마지막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고, 하나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다시 오게 될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깨어있는 삶과 준비하는 삶은 서로 다른 게 아니죠. 그러한 내용들을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가, 또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결말입니다. 최종적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가 13절까지 표현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말씀에 천국에 대한 역시 또 하나의 비유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이것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결혼, 혼인잔치에 따른 비유의 내용이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열 처녀는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 신부의 이 혼인을 축하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들러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밤에 진행이 되면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시간은 밤입니다. 밤. 근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인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올 때 불을 켜고 맞이하는 그 일을 도와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신랑이 오는 시간이 기다리는 것보다 늦어졌습니다. 피곤했던 이 모든 10명의 들러리들이 다
잠이 들었어요. 나중에 신랑이 온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만 됩니다. 불을 밝혀야 되는데 5명은 잠이 들긴 했어도 그들이 이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다 준비해 둔 상태에서 잠이 들었던 것이고, 나머지 5명은 신랑이 올 때쯤 되면 준비해서 하면 되겠지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미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신랑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서 깨어나서 급하게 불을 켜려고 하는데 5명의 여인들은 이미 준비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불을 켜는 게 어려움이 없는데, 나머지 5명은 준비해야 되겠다 했는데 준비하지 못한 채 잠이 들었고 급하게 그걸 좀 달라고 하니 그걸 얻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맞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잠자지 말아라, 잠을 줄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신랑이 왔을 때 그것을 이미 다 맞을 수 있는 정도로 잘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절, 이 비유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 13절에 보니까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인생으로 경험하는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잔치에 자주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잔치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역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 이렇게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소개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는 잔치와 같다는 겁니다. 그 어떤 잔치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될 것을 이런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격과 영광스러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14절로부터 30절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소중한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준비하는 삶이 뭘까? 주인이 다시 올 때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삶이 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다녀오게 되면서 종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맡깁니다. 그래서 종들의 여러 모습들을 보고서 이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가 우리나라 지금의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것을 종들에게 각각 맡기고 이제 타국으로 갔습니다. 타국으로 가 있는 동안 주인의 분부를 받았던 종들이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열심히 자신들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받은 만큼을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받은 만큼을 열심히 주인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걸 남겼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뭔가를 남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땅 속에 숨겨둔 겁니다. 옛날 이 시대 때는 오늘날처럼 뭐 은행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때는 소중한 보화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은밀한 곳에 되게 파서 감춰두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보면은 밭에 감춰인 보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대 상의에도 가끔씩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보관했다가 주인이 오면 보관한 만큼을 돌려줄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 앞에 선 종들이 보고하는 내용들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뭐라고 주인이 말합니까?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돌아오면 잔치가 벌어지겠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역시 이것도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2달란트 받던 사람도 동일하게 보고를 합니다. 동일하게 주인이 똑같은 문구 하나 틀림없이 똑같이 칭찬을 하면서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죠. 뭐라고 주인에게 보고했을까요? 24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면서 1달란트를 건네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결과가 주어졌느냐. 28절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해서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결국 무서운 벌이 부과되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주인에게 판단을 받게 되죠.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적어도 주인이 뭘 자신들에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하고 아주 나쁜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있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얻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주인에 대해서 나쁜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행위가
아무것도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다른 복음서의 병행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 왕됨을 인정하지 않은 악한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들은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열심히 부지런히 그것을 준비했지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가 왕이 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이죠. 자신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이 악한 종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뭐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 내 삶의 참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으르고 악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으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오른편에는 양들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둡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영생을 약속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가 34절에 보면 복받을 자여 쭉 말하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일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도 알지 못했던 것을 다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줍니다. 헐벗었을 때 먹이고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고 하는 일들 너희가 다 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했던 것들이 곧 내게 대하여 행하지 아닌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뭘까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 또 작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관심치 않는 작은 사람에게 한 이런 모든 일들이 참된 믿음의 행위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란 그분의 왕권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선을 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92년에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그 우리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죠.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하던 직업들 다 그만두고 직업 다 그만두고 매일마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얀 옷 입고 기다린다고 하다가 어떤 게 됐습니까? 해프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에 있다. 내 삶의 목적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두고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저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며 소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